네, 인류의 재앙이 소멸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몽수경 삼독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있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라정개우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에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바냐바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라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야.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살아 나무 마하바냐바라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라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아니하네.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네, 유마경 한글본 교재 93쪽이죠. 사선정으로 침상과 좌복 삼고 바른 직업으로 살아가며 많이 듣고 지혜를 증장하여 자각의 법음으로 삼는다네. 감노의 법은 음식이며 해탈의 맛을 장으로 삼아 청정한 마음으로 목욕하고 기품으로 향수를 바르는 것으로 삼는다네. 참 말이 멋있죠. 감노의 법은 음식으로 삼고 해탈의 맛을 장으로 삼아서 청정한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기품으로 향수를 바르는 것으로 삼는다네. 계를 잘 지키면은 계향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 계향을 하죠. 계향. 이게 계를 잘 지키면은 향이 난다 이거예요. 계의 향. 정향. 선정을 잘 닦으면 선정의 향이 나와요. 그게 정향이에요. 또 지혜를 닦으면 지혜의 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네. 그 지혜의 향. 그 다음에 해탈하면 해탈의 향이 나고, 자기가 해탈했음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해탈직연이에요. 해탈을 했어도 해탈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헷갈려요. 처음에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 했거든. 해탈은 처음이거든. 그래가지고 해탈을 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 그게 해탈직연이에요. 해탈직연향까지 해서 그거를 5가지 향. 그래서 5분 향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할 때 5분 향례를 하죠. 5가지 향의 예절을 올린다. 예를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엊그저께 초하룻날 기도를 하는데 3.7일 기도인데 이제 초하룻날에는 아무래도 좀 뭐 초하룻날 그냥 안 올리고 하니까 좀 맹숭맹숭해서 초하룻날 이제 좀 쫙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향이 어떻게 나는지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향은 처음 맡아봤어요. 제가 약간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원래 향이나 냄새를 잘 못 맡는 편이거든요.
웬만해가지고는 잘 못 맞는데, 야, 그날은 지난주인가? 며칠 안 됐죠, 초하루가. 정말 여기에 향이 진동을 했어요. 나 혼자 맞기 아깝더라고. 여러분들 다음에 초하루 날 오셔가지고 네, 불보살님이 출연하시거나 그러면은 향이 나요. 눈에 안 보여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나요. 난 태어나서 내가 그렇게 좋은 향은 처음 맡았어요. 번뇌적을 무찌르니 용맹과 건장함은 뛰어넘을 수 없으며 네 부류의 마군을 항복받아 승리의 깃발을 도량에 세운다네. 네 부류의 마군이라는 것은 오음마, 죽음의 마, 번뇌마, 천마. 이게 네 종류의 마군이에요. 오음의 마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색수상 행식 있죠? 이게 마군이에요. 색수상, 이 몸뚱이, 그 다음에 내 마음, 이런 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마군이라 이거예요. 이건 나라고 생각하고 막 이걸 그냥 막 어떻게 해주면 만족시켜 줄까? 이 몸과 마음을 충족시켜 주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인생을 사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이거를 자꾸 충족시켜 주려고 그러다 보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분리시켜야 돼요, 나와. 그래서 오음마라 그러는 거예요. 오음이라는 게 오온. 색수상 행식. 오온이 오음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게 우리를 가린다. 우리 마음을 가린다. 그래서 이 어두울 음자, 가릴 음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따라 해볼까요? 몸은 내가 아니야. 마음도 내가 아니야. 성품이 바로 나야. 그런데 또 알고 보면 또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또 나야. 그게 바로 이제 몸은 내가 아니지만 몸가짐은 나야. 그 시야로서의 나인 거예요. 마음은 내가 아니지만 마음가짐이 또 나야.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선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도를 뭐 얻는다, 도를 깨닫는다는 건 무소득을 얻는 건데 무소득을 얻고 나서 뭘 해야 되겠어요?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몸과 마음을 잘 써주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살도를 닦는 거, 그게. 그래서 결론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선용해라. 이 소리, 이걸로 끝입니다. 모든 이론을 그럼 어떻게 불교를 실천하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잘 써주는 거,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결론. 오음이 마군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 마군이고, 죽기 싫어하잖아요, 다. 죽음의 마군이, 그 다음에 번뇌의 마군이. 번뇌 막 휘둘리면은 마군이가 되는 거고, 활용하면 도반이 되는 거예요. 천마, 이것은 이제 신들이나 뭐 이렇게 귀신들 뭐 이런 외부의 어떤 정신적 존재들, 이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마군이들. 그런 거에 이제 들리면 자기 마음대로 몸은 하나인데 정신은 두 개, 세 개가 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그때 이제 정신 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몸을 이게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몸주가 따로 생기니까. 내 마음이 내 몸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여러 개야. 이게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그걸 정신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사람이 정신 분열증, 그 다음에 다중인격자, 뭐 이런 건 되죠, 왜? 똑같은 사람인데 왜 막 다른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게 바로 다중인격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알지만 다른 얘기는 짐짓 태어남을 보여 모든 국토에 다 나타남이 마치 태양을 보지 못함 없는 것과 같네. 몸과 마음 변화하여 일어나고 사라지나 관찰자는 여여부동 늙고 죽음 초월하네. 시방에 계신 무량한 억만 열애에게 공양하나 부처님과 자신을 분별하는 생각이 없네. 결국 부처님도 나도 둘이 아니다, 이 소리. 둘이 아니다. 우리가 합장하고 인사할 때 항상 합장을 받는 당신이나 합장을 인사하는 나나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둘이 왼손과 오른손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본체는 하나지만 작용은 둘이다 이 소리예요. 둘이 아니라는 건. 본체는 뿌리는 하나예요. 다 한 마음에서 다 나왔어. 그러나 쓰임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말하고 둘이 아니다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 부처님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겠어. 뿌리는 하나지만 쓰임은 둘이다. 남자와 여자가 다 인간이라는 본질에서는 다 하나지만 쓰임은 다르죠. 남자는 남자로서의 작용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불이라고 그래요. 둘이 아니다. 왼팔과 오른팔이 둘 다 똑같은 팔이지만 왼팔 용도와 오른팔 용도가 다르죠. 그게 바로 불이에요. 불이. 불이의 정신이 이제 앞으로 이 뒤에 가면은 이제 불이법문이 나와요. 이게 바로 유마경의 완전 정상입니다. 정상. 핵심. 이 바로 불이법문인데 둘이 아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지금 나오는 거예요. 비록 모든 불국토와 중생들이 더불어 공함을 알지만 그러나 언제나 정토행을 닦아 묻중생을 교화하네. 정토행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거는 무아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무아 입장에서 보면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어. 또 있다고 해도 소용없어. 왜? 내가 없는데 뭐 천당이 있고 뭐 지옥이 뭔 상관이 있어. 그러나 대하의 차원에 가면 뭐예요?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정신세계가. 근데 시야의 차원에 가면 또 뭐가 돼요? 여기서 나의 행위에 따라서 천당도 되고 지옥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당이고 여기가 지옥이 되고 그래요. 이 차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스님들이 얘기할 때, 법문할 때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거사님이 스님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있지 다. 근데 다른 스님은 없다 그러던데요? 그런 거? 그래? 그럼 너는 부인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 스님은 부인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럼 없다고 한 게 맞네.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안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목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자꾸 자기 안목에 머물면서 그걸 그냥 채우지 못해서 만족시키려고 안달하면요. 이건 마라톤이에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안목을 자꾸 이렇게 높여야 돼요. 무아의 차원에 보는 모든 것이 무아이기 때문에 없어요. 다 천당, 지옥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러나 대하의 차원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시야의 차원에 가면 여기가 천당이고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꿰뚫어 알고 있는 게 밝혀준 게 바로 유마경이죠. 그러니까 비록 모든 불국토와 중생들이 더불어 공함을 알지만 이건 무아의 차원에서는 다 공해요. 있는 게 아니야. 실체가 없어. 그러나 대하의 차원에 가면 언제나 정토행을 닦아서 묻중생을 교화하네. 정토도 공한 거예요. 결국은 극락도 공한 거지만 그래도 그리 교화시켜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 방편이죠. 나중에 불이법문에 가면 방편과 진실이 또 둘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모든 중생의 불의와 형상, 음성 및 위를 두려움 없는 힘을 가진 보살은 일시에 다 보일 수 있다네. 온갖 마군들의 일을 알아차리되 그들의 행위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서 좋은 방편의 지혜로서 뜻대로 다 나타낼 수 있다네. 혹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여 묻중생을 성취시키되 아바타와 같음을 확실히 알아 통달하여 막힘이 없다네.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여서 중생들을 성취시킨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2500여 년 전에 오셔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의 아바타입니다. 화신불이에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서가모니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사방천지 서가모니 저 세계에도 있고 저 세계에도 있고 그리고 막 종지 용출품에 보면 막 대보살들이 어마어마하게 출연하는데 다 자기네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래. 그래서 아니 서가모니 부처님 여기서 계시다가 80세
20살도 아직 안 됐는데 그때는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언제 이런 수많은 제자들을 이런 대보살 제자들을 언제 만든 거야?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게 아바타지. 아바타 사방팔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불선언에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이천에도 계시고 조계사도 계시고 봉은사도 계시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바타기 때문에. 아바타가. 관세음보살님도 아바타로 놔두시는 거예요. 혹은 겁이 다하여 소멸하고 천지가 다 텅 빔을 나타내어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중생들에게 비추어 무상을 알게 하네. 네. 무상을 알게 한다. 무수한 억만의 중생이 함께 와서 보살을 청하면 일시에 그들의 집에 다다라 교화하여 불도로 향하게 하네. 수많은 중생들이 보살을 청하는데 일시에 그들의 집에 다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해요? 아바타니까 가능한 거예요. 분신. 아바타는 분신이거든요. 화신. 그래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거로 스님이 뭐 관세음보살님이 어제 삼칠기도 할 때 나타났다 그러는데 다른 절에서 다른 스님도 그 절에서 그 시간에 관세음보살을 봤다는데 그럼 어느 관세음보살이 진짜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경서와 금계 및 주술 교묘한 온갖 기회들 빠짐없이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어 모든 중생을 요익해 하네. 세간의 온갖 도법들 모두 그 가운데 출가하여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욕을 풀고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네. 혹은 해와 달과 천상세계나 범천왕세계의 주인이 되고 혹은 때때로 땅과 물이 되며 혹은 다시 바람과 물이 된다네. 겁중에 전염병이 퍼지면 무 약초가 되어 나타나서 만약 그 약초를 복용하는 자 있으면 병을 없애고 무 독을 제거하네. 요새 같은 전염병이 있을 때 약초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초가 뭡니까 요새? 관세음보살 몽수경이 약초예요. 몽수경을 해야 돼 이게. 몽수경을. 그래서 저는 요새는 막 틈만 나면 몽수경 하고 다녀요. 계속 아침에도 저녁에 잘 때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낮에도 틈나면 하고 운전하다가도 하고. 그래서 몽수경 108도 그 USB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차에다 꽂아 놓고 다녀. 딱 틀면 바로 시동 걸면 바로 나와.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몽수경 108도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죠? 거기서 다운받아서 하면 돼요. 방법 잘 모르는 분은 사무실에 물어봐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도 돼요. 겁중에 기근이 들면 몸을 나타내어 음식을 만들어 우선 그들의 기가를 구하고 그리고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일러준다네. 겁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을 위해 자비심을 일으켜 저 중생들을 교화하여 하여금 다툼이 없는 땅에 머물게 한다네. 만약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대등한 힘으로 버티면 보살이 위세를 나타내어 항복시켜 화평하게 하네. 한번 그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쟁 상황에 두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일촉즉발의 경계에 있었어요. 바로 이제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한 도인 스님이 그 두 군대가 대치해 있는데 그 가운데를 걸어간 거예요. 가사장삼을 입고 가사를 입고 천천히 그것도 이제 막 싸워야 되는데 이 스님 지루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야 중간에서. 지금 막 싸울까 말까 막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한 스님이 갑자기 나타났어. 잘 보이게 이제 평지니까. 그래가지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지휘관도 아유 저 지나가면 시작하지 뭐 하고 이제 기다린 거야 양쪽 다. 근데 이 스님이 천천히 걸어가 그것도 명상을 하면서 걷는지 걷기 명상을 하고 있네. 천천히 걸어가는데 너무 평화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양쪽에 군대가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표정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너무 평화롭게 걸어가는데 양쪽 군인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게 되잖아요.
양쪽 군인들이 다 그걸 보면서 보고 있는 동안에 투쟁심이 식어버렸어. 그 평화로운 그 걸음걸이와 마음이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안 싸웠어요. 그게 실화인데 내가 지금 구체적인 장소하고 뭐 이건 조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요새 뭐 깜빡깜빡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그런 거예요, 바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대등한 힘으로 버티면 보살이 위세를 나타내어 항복시켜 화평하게 하네. 일체의 국토 중 지옥이 있는 모든 곳에 즉각 가서 그곳에 이르러 힘써 그들의 고뇌를 건네준다네. 지옥까지도 가서 고뇌를 건네준다. 이런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지옥에 가면은 the end예요. 끝이야. 종신지옥이에요. 뭐 지옥 중생들을 구해준다 이런 거 아예 없어요. 그런 말. 한 번 지옥 가면 평생 지옥이야. 근데 불교 지옥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교는 지옥이 너 잘못했으니까 고생 좀 죽어라고 해봐.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교도소예요. 자기를 반성할, 그 다음에 업장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중생도 제도한다는 지장보살이 있고 또 지장보살뿐 아니라 뭇보살들이 지옥에 있는 모든 곳에 즉각 가서 그곳에 이르러 힘써 그들의 고뇌를 건네준다. 여러분들은 뭐 지옥 갈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죽어서 이 말 잘 기억해야 돼요. 너 지옥 보내라, 제 지옥 보내라 그러면 얼른 저스트 모멘트 해야 됩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어느 지옥으로 가야 돼? 불교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이래야 돼. 불교 지옥에 가면은 구제될 희망이 있어. 언제든 나올 수 있어. 다른 종교 지옥에 가면 그걸로 뭐야? 디엔드야. 불교 지옥은 뭐야? 다음 주에 또 다시. 연속극이야 이게. To be continued. 불교 지옥은 to be continued예요.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종교는 the end. 끝. 그걸로 그냥 단막극이에요, 단막극.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도 같은 지옥이 아닙니다. 천당도 마찬가지예요. 제 천당에 보내라 그러면 또 just a moment. 잠깐. 기왕에 천당 보내려면 어느 천당 가야 돼? 극락으로 가야 돼요. 극락이라는 게 뭐냐면 파라다이스 오브 더 파라다이스라는 말이에요. 천당 중에 천당. 그래서 극도의 낙원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온갖 천당의 장점만 따서 만든 천당이 바로 어디예요?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극락. 그래서 두 가지는 해결했어요, 여러분들. 죽어서 천당 가려면 어느 천당 가? 극락. 지옥 가려면 어느 지옥 가? 불교 지옥. 야, 큰 거 하나 해결됐다 오늘 와서. 이거는 내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 고사님 장모님이 불교도도 아니었는데 죽었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딸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죽어보니까 불교가 진짜더라야. 이랬어요, 진짜. 죽어보니까 불교가 진짜더라. 일체의 국토 중 축생들이 서로 잡아먹으면 다 그들에게 태어남을 나타내어 그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게 하네. 축생들이 서로 잡아먹으면. 그래서 이 불자들은 가급적이면 육식을 좀 삼가고 채식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축생들이 지금 너무 우리가 축생들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지구상에서 지금 그 다음에 뭐 살처분한다고 막 몇만 마리씩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업이 돼서 이 코로나19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업장이 돼가지고. 오욕을 받는 것도 보이고 다시 참선 수행하는 것도 보여서 마군의 마음을 어지럽히어 그들이 짬을 얻지 못하게 한다네.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면 이것을 희화하다고 할 수 있으니 욕망에 젖어 있으면서 참선을 따끔히 희화하기 또한 이와 같다네.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 화중생년이다. 이게 희한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불길은 음욕의 불길이 홍련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관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음욕을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음욕이라는 게 막 활활 타오르죠. 음욕의 불길이 이게 홍련으로 붉은 연꽃으로 변화하는 모습. 원컨대 저와 모든 중생들이 몸의 음욕에 즐거움이 없고 마음의 음심이 사라지이다.
버드나무 청정수를 속진에 뿌려서 불꽃이 홍련으로 변하여지이다 하고 이렇게 자꾸 이런 개송을 읊으면 이 음욕심이 홍련으로 바뀌어요. 혹 음녀가 되어 나타나서 묻 호색한을 유인하여 우선 욕망의 고리로서 끌어들이고 후에 붓다의 지혜에 들게 한다네. 이것도 역시 방편으로 끌어들여서 진실로 인도해 준다. 이 소리죠. 당나라 때 협우라고 하는 지방에 한 아리따운 소녀가 나타났어요.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홀로 살았는데 너무 이쁘니까 그 지방의 총각들이 전부 청혼을 넣은 거야. 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도대체 어디 있다 나타났나. 해가지고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나랑 해주세요 하고 청혼을 넣었는데 그게 뭐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 막 수백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나는 하나인데 청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과제를 하나 줄 테니까 이 과제를 해결하는 분에게 내가 시집을 가겠다 하고 과제를 줍니다. 그게 뭐인 줄 아세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가르쳐주고 이거를 내일까지 외워오는 분한테 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그냥 마을 사람들이 죽어라고 외운 거야. 총각들이. 그 다음날 왔는데 역시 그래도 처음에 몇백 명이었는데 몇십 명으로 줄은 거야. 이제. 몇십 명이 외워온 거예요. 그래서 또 과제를 줬어요. 근데 역시 또 몇십 명이니까 나는 홀몸이고 한 분을 뽑아야 되니까 다시 과제를 주겠습니다 하고 금강경을 또 가르쳤어요. 금강경을 내일까지 외우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잠도 안 자고 외우는 거야. 남자들이.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왔는데 역시 아직도 한 몇 명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뭐를 줬느냐? 법화경을 주면서 법화경 전체 통째로 3일 말미를 줬어요. 3일 동안 이걸 외워오는 사람에게 내가 시집을 가겠다. 해가지고 줬는데 한 사람이 외워왔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혼인식 날을 잡아서 결혼식을 하는데 혼인식 날 이제 혼인을 막 올리려고 이제 준비하고 해서 이제 올리려고 할 때 신부가 갑자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잠깐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거기서 죽었어. 방에서 죽었어요 금방. 말짱하던 여자가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결혼식도 못 치르고 그냥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이 됐지.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뒀는데 며칠 있다가 한 스님이 와가지고 여기 한 소녀가 와서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어디 있느냐. 죽어서 저기 묻었다. 그래서 그걸 파봐라. 팠더니 그 시신은 없어지고 시신이 있던 자리에 금쇄골, 금으로 된 이런 고리로 연결된 금쇄골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거를 딱 꺼내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 소녀가 관세음보살님이다. 관세음보살님이 그대들이 지방에 불교가 너무 없으니까 전법을 하려고 아리따운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고서 촥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 모습으로 해서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 지방에 불교가 막 전파가 됐거든. 이게 있었던 얘기예요. 법화 영엄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욕심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정법으로 교화를 시킨다. 불보살님도 역시 하시는 말이에요. 혹 마을의 주체가 되고 혹은 상인의 지도자로 혹은 국사 또는 대신이 되어 중생을 도와 이롭게 하네. 모든 빈궁자에게는 다음 없는 곳간 만들어내어 그것으로서 그들에게 권하고 인도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네. 나라는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대역사로 나타나서 못 뻐기는 마음을 녹여 항복받아 위없는 도에 머물게 하네. 두려움에 떠는 중생에게는 그들 앞에 나타나 위안이 되게 하고 먼저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후에 도심을 일으키게 하나.
교만한 자는 좀 죽여주고 두려움에 떠는 중생은 살려준다 이거예요. 살인도 활인검을 쓰는 거죠. 살활 자제. 내가 보니까 금강경은 살인도고 아상, 인상, 중생상을 없애라 없애라 계속 나오잖아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계속 이게 없애야 된다. 상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살인도고 그 다음에 화엄경은 활인검이에요. 살려줘 자꾸. 중생들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너무 없을 때면은 세상 살기가 힘들거든요. 자존감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그 모든 뭐 수목조차도 다 정신적 존재다.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물론이고 풀까지도 다. 그게 활인검이고. 그럼 유마경은 뭐예요? 금강경은 살인도, 화엄경은 활인검, 유마경은 뭐예요? 살활자제. 죽였다 살렸다 하는 게 자제로운 거야 그냥. 그게 바로 유마경이 그래서 좋다는 거죠. 혹은 음욕을 여임을 나타내어 오신통에 선인이 되어 모든 중생의 무리들을 열어 이끌어 계율과 인욕과 자비에 머물게 하네. 일에 이바지할 사람을 찾으면 하인이 되어 나타내어 그 뜻을 따라 기쁘게 하여 이에 도심을 일으키게 하네. 어떤 절에 얼마 전에 그 TV에서 보니까 절에 이제 과거에 불사를 할 때 그 법당을 만들어서 내부 단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절에 처음 온 사람인데 와가지고 자기가 단청을 무보시로 해드리겠다 한 거예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내가 단청 작업할 동안 절대 법당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시켰는데 단청을 하고 있던 거야. 근데 이제 꼭 그 사고 치는 또 동자승이 하나씩 있죠. 동자승이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단청을 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 쳐다본 거예요. 딱 문틈으로 쳐다봤더니 새가 파랑새가 붓을 입에 물고 단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당 안에서.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봐가지고. 그래서 단청이 아직 미완성이래요, 거기가.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대보살들은 뭐 필요한 어떤 불사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직접 본인들이 몸을 놔두어서 화공으로, 새로 놔두어서 그거를 완성시킨다. 그 뜻을 따라 기쁘게 하여 이에 도심을 일으키게 하네. 저마다 필요한 바에 따라서 불도에 들어서게 하고 훌륭한 방편력으로서 모두 흡족하게 하네. 이와 같은 도는 한량 없고 행하는 바에는 끝이 없으며 지혜는 가장자리가 없어 무수한 중생을 제도에 해탈케 하네. 이와 같은 도는 이제 보살도를 얘기하는 거죠. 보살도는 한량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행하는 바에 끝이 없고 지혜는 가장자리가 없다. 우리가 왜 어버이 은행가 노래할 때 가히 없어라 이런 말을 하죠. 가히 없어라는 말이 난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학창 시절에 가히 없어라. 가히 없다는 게 무슨 소리지? 가히 없다는 게 가장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이 없다. 무궁무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는 가장자리가 없어서 가히 없어서 무수한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네. 뭐 사실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죠. 왜? 중생들이 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아바타야 이제 보니까. 제도하는 나도 아바타고 제도 당하는 중생도 아바타고. 그래서 금강경 보면 제도라고 해도 한 중생도 제도한 바 없다 이렇게 나오죠. 왜 한 중생도 제도한 바 없어요? 중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아바타기 때문에. 그 소리예요. 가령 일체에 붓다 깨서 무수한 억겁에 있어서 그 공덕을 찬탄하더라도 오히려 다 할 수 없다네. 누군들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리오. 저 불초한 사랑과 어리석고 캄캄하여 무지한 자가 아니라면
불초라는 것은 어버이의 스승의 어떤 덕망을 이을 만한 자질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못나고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의 유업을 이어야 불초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캄캄하여 무지한 자가 아니라면.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4장이 끝났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유마가 불이법문을 묻고 33보살이 답하다 해서 입불이법문품. 이게 바로 유마경의 정상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말로 설할 수 없다. 이걸 유마의 침묵으로 나오죠. 유마의 침묵. 말로 설할 수 없다. 불가득이다. 불가득. 얻을 수 없다. 충만해 있다. 이미 완벽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5장 유마가 불이법문을 묻고 33보살이 답하다. 그래서 33보살이 먼저 답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유마거사가 하는데 유마거사는 아무 말 안 했죠. 침묵. 유마의 침묵이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